오늘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우리를 건지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사단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굳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목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진과 기근과 산불과 여러 가지 병마가 있기 때문에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해서 망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특히나 지금은 교회 다니는 신자들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세상 풍조와 사단의 유혹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럴 때 신자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주님을 잘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의미와 그 결과에 대해서 잘 알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어떤 복을 얻었는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계신데 어느 정도로 바쁘신가 하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세요. 아주 바쁘십니다. 밥 먹으려고 그러면 병자가 찾아오고, 밥 먹으려고 그러면 누가 죽겠다 그러고, 밥 먹으려고 그러면 막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막 토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식사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우리 주님은 무슨 일을 막 하셨습니까? 그렇게 바쁠 이유가 뭘까요?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많은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료하셨어요.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죠. 많은 귀신을 내쫓고 많은 병자를 치료하셨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미쳤다 하밀러라. 22절. 왜 미쳤다고 생각했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막 행하시니까 예수님의 부모님과 어머니와 이제 친족들 이런 사람들이 찾아온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이제 붙들어 갖고 데려가려고. 근데 왜 그랬냐면 미쳤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가 미쳤다. 근데 왜 미쳤다고 생각했냐? 그 이유가 뭐냐면 저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서기관과 그리고 이제 어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모함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모함했죠? 바알세불이 집혔다.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알세불은 파리대왕이라는 그 책에도 나오는 그런 명칭인데, 이제 귀신들의 왕 이런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귀신의 힘으로 쫓아내는 거다 이렇게 막 주장을 했던 거죠. 이들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왜 이들은 귀신 멀쩡하게 잘 쫓아내고 있는 예수님 와가지고 시비를 걸었을까요? 그 이유는 시기와 질투였어요. 시기와 질투. 자신들의 무능함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주 밝히 드러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못된 짓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강력하게 변론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마귀가 어떻게 마귀를 쫓아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마귀를 쫓아내냐? 그렇게 하면 마귀의 나라가 튼튼하게 서지 못할 것 아니냐? 지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말 아닙니까? 만약 마귀끼리 싸우면 그 마귀의 나라가 어떻게 든든하게 서서 세력이 확장되고 할 수 있겠어요? 나라마다 하나가 되어야지, 아주 힘을 합쳐가지고 싸워야지 승리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우리 주님이 반박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뭡니까? 마귀는 결코 마귀를 쫓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축기 사역을 해요. 여러분, 축기 사역을 해요. 예를 들면 불교의 중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합니다. 중들도. 원래는 불교는 이제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거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깨달음의 종교예요. 해탈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불교는 뭐 귀신, 뭐 영적인 존재 이런 거에 관심 별로 없어요. 이 불교는 이 땅의 이 고난의 문제, 고생의 문제, 인고의 문제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거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자유롭게 되기를 바라는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 불교가 샤머니즘하고 굉장히 좀 이상하게 섞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샤머니즘이 이 불교를 먹었다고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막 불교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뭐 아주 이상합니다. 보면은 스님들이 와가지고 막 팥을 던져요. 팥을 던지고 콩을 던지고 나가라 나가라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합니다. 연불을 외고. 그럼 귀신이 막 괴로워요. 아니 스님이 자기가 깨달은 거 연불을 외는데 왜 귀신이 괴로워합니까? 아주 쇼를 하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는 사실은 스님보다도 무당을 부르죠. 무당을 불러서 구슬해요. 그래서 귀신을 달래가지고 쫓아낸다는 개념이 막 우리한테는 있는 거죠. 얘네들 하는 거 보면 아주 웃깁니다. 여기 보면은 막 작두 위에 올라가서 뛰어요. 춤을 추고. 칼 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합니다. 하다가 이제 막 나와가지고 그러죠. 너 누구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죠. 뭐라 그러죠? 시어머니 귀신이지. 뭐 이렇게 시어머니 내가 여기 시어머니지. 내가 원통에서 못 나간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뭘 그렇게 원통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만 하늘 풀고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콩도 뿌리고 그래 아주 별 이상한 짓을 하죠. 피도 뿜고 술도 뿜고 해가면서 아주. 그렇게 하면 귀신이 어떻게 해요? 이제 나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갔다. 제가 지금 여기서 우스꽝스럽게 얘기를 했지만 영화 곡성 이런데 보면은 아주 실감나게 표현을 잘 해놨습니다. 얼굴에 피를 바르고 막 살을 날린다 그러죠. 그러면서 막 춤을 추고 막 북을 치고 둥둥둥둥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지성치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약간 분위기가 압도되는 게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장면을 목격했던 기억이 납니다. 무서웠어요 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야 돼요. 무슨 질문입니까?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죠. 귀신이 나갔나? 그래서 귀신이 정말 나갔나?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귀신에게서 자유로워졌는가? 그래서 그 사람 인생이 정말 행복해졌나? 마귀 들려가지고 괴로웠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지고 귀신에게서 자유로워졌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귀신은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마귀를 쫓아내질 않아요. 도리어 나가는 척하고 사람을 오히려 더 강하게 올가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귀신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들 옆에서 고스톱 치면 어떻게 되죠? 사기꾼들하고 같이 고스톱 치면 어떻게 됩니까? 호구는 다 털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 이 귀신들이 딱 둘러싸가지고 가지고 노는 거예요. 시어머니 귀신 역할 한 명하고 한 명을 쫓아내는 귀신 역할하고. 그러고 나서 얘 쫓아내고 나면 누구 종이 되는 거예요? 무당 종이 되는 거예요. 아주 뻔한 겁니다. 귀신을 쫓아냈다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매입니까? 무당한테 매여요.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갑니까? 무당한테 가요. 조금만 그냥 새해 연초만 되면 너 오늘 살이 꼈으니까 올해는 살이 꼈으니까 뭘 해야 된다 그러고 말이죠.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자유롭냐?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이 정말 평안하냐? 아니 귀신을 몰랐을 때는 말이죠. 귀신을 몰랐을 때는 잘 살았어요. 응? 무당하고 상관없이 잘 살았어요. 근데 한번 구슬하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죽을 때까지 구슬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 귀신 부르는 일 아닙니까? 귀신 부르는 일.
그리고 귀신 내쫓아준다 그러고 구슬해요. 귀신을 내쫓아준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막 뭐 신병 들렸다 그러죠. 그래서 막 아프고 막 그럽니다. 그럼 와가지고 자기 귀신 쫓아내준다 그러고 무당이 옵니다. 그리고 뭐해요? 렌굿을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귀신 들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귀신 섬기며 사는 거죠. 저는 귀신 내쫓았다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한평생 귀신 종이 돼가지고 사는 거예요. 귀신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폭력적이에요. 욕을 잘합니다. 무례해요. 그리고 절제하지 못합니다. 탐욕스럽죠. 이게 귀신 쫓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귀신은 절대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귀신 얘기를 하나 했는데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귀신만 문제냐? 아니요. 귀신이 그런 식으로만 역사하진 않습니다. 우리를 돈의 노예, 중독의 노예, 술의 노예로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것들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세상 방식으로는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알코올 중독 해결하려고 하다가 도박 중독이 됩니다. 도박 중독 해결하려고 하다가 알코올 중독이 또 돼요. 알코올 중독도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그 다음 뭐 무슨 중독 됩니까? 그거 하다가 담배 중독이 되죠. 도무지 이런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다른 데 빠지는 거예요. 다른 걸 더 의지하게 되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왜 그렇죠? 이 세상 학문의 한계입니다. 이 세상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 세상 주관자인 마귀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기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세요.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참된 행복을 찾기를 원한다면 마귀를 찾아갈 게 아니에요. 귀신을 찾아갈 게 아니에요. 귀신이 기껏해서 준다는 게 뭡니까? 귀신이 약속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없습니다. 첫 번째 뭐 건강 준다 그러죠. 늙어 죽어요. 다 어차피 다 늙어 죽어요. 나이 들면 다 늙어 죽습니다. 병 걸리고 암 걸리고 걸려 죽어요. 기껏해야 준다는 게 뭐예요? 돈 준다는 거예요. 돈이요? 정말 그렇게 무당 잘 따르면 정말 그렇게 돈이 많이 벌리나요? 그럼 무당은 왜 이렇게 가난해요? 응?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일이 정말 잘 풀려 뭐 이렇게 안 좋은 일 찾아올 것 같은데 그건 막아준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인생 살다 보면 안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막아주든가 그럼. 그것도 아니고 말이죠. 큰 일을 막아줬대.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를. 안 그렇습니까? 막아줬다고 말하는 거죠. 옛날에 이거는 기독교에도 있어요. 기독교에도 이 무당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제 말이 좀 과했군요. 무당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무당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무당 같은 사람들. 목사라고 하는데 막 이럽니다. 지금 한반도에 전쟁 내용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전쟁 내용이. 그래야 좀 있으면 전쟁 날지 모르니까 조심하십시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전쟁 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데이비드 오어라고 아주 사기꾼 한 명 있었어요. 그렇게 막 얘기를 해놓고 전쟁이 안 났어요. 9월달에 전쟁 난다고 막 이런 소리 하다가 전쟁이 안 났어. 안 나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안 났더니 내가 기도해서 전쟁이 안 났다는 거예요. 이런 사기꾼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가지고 노는 일에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예수님은 그럼 무슨 일 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마귀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세요. 원래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폐물과 가구를 훔쳐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그 집 주인인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세요. 그죠?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 우리 주님은 본인이 하시는 일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강도라는 말인가요? 예, 강도세요. 우리 주님 강도세요. 무슨 강도입니까? 마귀에게서 마귀의 소유를 강탈해 오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이 불법 통치자 마귀의 권세 아래 신음하던 자들입니다. 그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벗어날 도리가 없습니다. 귀신 직접 들리진 않았어도 귀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무슨 일 하십니까? 강한 자 마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완전히 짓밟아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시고, 그리고 그에게 속해있는 자들을 건져내어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세상 주인은 마귀예요. 아주 강력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 사회,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부분을 다 주관하고 있죠. 얼마나 센지 요한복음에서는 마귀를 이렇게 지칭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우리 예수께서 이 마귀를 뭐라고 불러요? 이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힘이 센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그 휘두르는 그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걸 막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막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금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마귀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겠다. 내가 그 마귀를 심판하겠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마귀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막 이 세상 사람들을 사로잡고 멸망으로 막 끌고 갑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이 모함에 감추다 지지 못하였으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마귀는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미하게 만듭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단데 다 뺏기게 만듭니다.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들, 본질적인 것들, 구원의 길,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딴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마귀를 이길 자가 없어요. 불행하게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암만 똑똑해도 안 돼요. 암만 똑똑해도 안 돼요. 암만 머리를 써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신 분이 있으시니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이 예수께서 이 세상 주관자인 마귀를 완전히 제압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로잡혀 있던 영혼들을 건져주신 거예요. 이 장면을 골로새서에서는 아주 장엄하게 묘사합니다. 골로새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이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들어갈 때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걸 가지고 마귀가 뭐 하냐면 검사처럼 우리를 고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인간 아주 쓰레기입니다. 저 인간 아주 헛된 인간입니다. 하나님, 지난 여름에 저 인간이 한 일을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냥 그 공소장을 막 그냥 읽는 거예요. 근데 읽는데 들어보니까 다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운 생각부터 그 더러운 생각에서 나온 더러운 행동들까지 거기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모를 줄 알았는데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읽으면서 하나님 보셨죠? 이 인간이 이렇게 추악합니다. 하나님 보셨죠? 이렇게 더러운 인간 내버려두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은 분입니다. 지옥에 버려야죠. 지옥에 던져버려야죠. 그래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해야죠. 그래야지 공평하신 거 아닙니까? 가만 내버려두시면 안 됩니다. 마귀가 이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을 무기로 막 휘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사람들은 그냥 아이고 하다가 그냥 지옥에 끌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 공소장에 걸려있는 그 모든 그 범죄를 다 자신의 것으로 삼아가지고 이 마귀가 구형한 대로 그 사형을 자신이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 형벌을 다 받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죄의 형벌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냐고요? 이렇게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벌 받아 주심으로써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린 더러운 자죠. 우린 죄를 많이 지었죠. 우리는 깨끗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신분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 공소장을 무기로 막 휘두르는데 예수께서 이것을 완전히 해결해 버리셨으니 마귀는 뭐 됐습니까? 이제 개털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귀는 이제 더 이상 어떤 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거나 넘어뜨리거나 망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마귀를 완전히 꼼짝 못하게 만드셨죠. 그 장면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완전히 꼼짝 못하게 해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 로마 시대에는 이제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적국의 왕을 끌고 오는 거예요. 말 뒤에 매달고 끌고 옵니다. 백성들에게 제일 두려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적국의 왕이에요. 그래서 보면 막 뿔 달리게 묘사하고 막 이럽니다. 적국의 왕. 우리도 누굴 무서워했어요, 옛날에? 김일성. 김일성 무서워했죠. 그래서 김일성 그림 같은 거 보면 막 뿔 달려있고 그래요. 악마 뿔이 달려있고. 그러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이렇게 무서운 존재인데 지금 이 전쟁이 승리하고 나면 이 무서운 존재를 끌고 오는 거예요. 말 뒤에다 끌고. 그래서 목에다가 이렇게 채워가지고 막 이렇게 끌고 옵니다. 끌고 와가지고 이 광장으로 이 말을 몰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쳐다보고 있을 때 이 적국의 왕을 끌고 와가지고 딱 앞에 무릎 꿇려요. 그리고 그 목을 발로 이렇게 콱 밟는 거예요. 장수가, 개선 장군이 딱 목을 딱 발로 밟는 겁니다. 그러고서 딱 사람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때 뭘 얻을 수 있나요? 그걸 보면, 그 장면을 보면서 뭘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적국의 왕에 대한 그 두려움과 그 억압, 그 공포, 이런 것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과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마귀를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리셨어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뭘 볼 수 있나요?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무력화됐구나. 마귀가 완전히 박살났구나.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끌고 지옥으로 들어갈 수가 없구나. 이걸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완전한 확신, 완전한 승리를, 완전한 평화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더 이상 중독이나 죄의 노예로 살지 않아야 돼요. 먼저는 예수님을 믿어야겠죠. 믿어야 되겠죠.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삼아,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죄의 용서함을 받고 마귀에게서 노임받고 그리고 참된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십자가를 계속해서 바라봐야 돼요. 적국의 왕이 완전히 무력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걸 확인하면서 뭘 얻어야 됩니까? 자유함, 그리고 기쁨, 그리고 행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되는 거죠. 우린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마귀의 속박에서 완전히 풀려났어요. 우린 더 이상 술이나 돈에 매이지 않고 중독되지 않고 우린 더 이상 이 마귀 때문에 벌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께서 이 모든 강한 자를 결박하고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은혜를 다 받아서 누리는 그리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사단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요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게 뭡니까? 불가사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사함받지 못하는, 용서 못 받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하십니다. 우리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을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예. 자,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예, 지금 예수님은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지으면 영원히 용서 못 받을 거야. 너네는 영원토록 지옥에 들어가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였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지 몰라.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사실 이 얘기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늘 걱정되고 고민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뭐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고 했는데 요거는 지으면 용서 못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혹시 내가 그 죄를 지은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저도 그런 생각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이거 혹시 실수로 불가사죄를 져가지고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가졌던 거죠.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뭘까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도 그것을 거절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도 완악한 마음으로 그걸 거절할 때 이것을 불가사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성령은 무슨 일 하십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계획하신 바를 행하시고 완성시키시는 분으로 등장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지고 와 그의 공로로 살게 만드시는 거죠. 또한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쾌락과 욕심 때문에 말과 행동으로 예수를 부인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여기 예수를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뭘 목격하고 있습니까? 뭘 목격하고 있어요? 귀신이 쫓겨나는 걸 목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뭘 목격하고 있죠?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 회복되는 걸 목격하고 있습니다. 병이 들려가지고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 문둥병 때문에 막 울고 그것 때문에 망해가던 사람이 온전해지는 걸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틀린 게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구약을 인용해가지고 그 성취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냥 거저하는 말씀이 없어요. 다 보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 중에 구약에 안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거를 지금 다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말이죠. 분명한 효과를 보면서 그 증거를 보면서도 그걸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강력하게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완악하게 거부할 때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말과 행동으로 그것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부록을 하면 안 되겠어요. 이걸 그래서 다른 말로는 고범죄라 그래요. 일부러 그런다 그래서 고범죄. 알고도 죄를 범한다 그래서 고범죄입니다. 머릿속으로 분명히 이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음의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이때까지 살아오던 방식이 너무 좋으니까 그걸 버리기 싫어가지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합니까? 주님의 은혜를 세상 즐거움과 유익보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뭘 권면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좀 받아들여라. 내가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지 않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 분명히 믿으라는 거예요. 그가 마귀의 통치를 종결시키고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을 믿고 성령의 통치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마귀의 통치를 따르던 삶을 멈추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요. 우리 주님이 증거를 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12제자와 500여 제자들 앞에 확실하게, 500여 형제들 앞에 확실하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이걸 눈으로 본 자들이 초대교회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의 10대 박해에도 불구하고 사자밥이 되고 창에 찔려 죽고 불에 타 죽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계속해서 고백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의 부활이 확실하니까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방법은 아주 쉬웠습니다. 뭐예요? 예수의 시체를 갖다가 보여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시체를 못 보여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무도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까지 이 교회가 이어져 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증인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우리 주변에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변화된 사회 구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증거를 봄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어봐야 알지. 뭐 이런 소리. 이제 와가지고 뭘 죽어봐야 합니까? 죽으면 늦는데. 안 그렇습니까? 나중에 가봐야 알지 뭐. 가보면 늦는다 이 말이죠. 가보면.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많은 증거를 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보내주고 그렇게 많은 말을 들려줬는데 거기서 네가 뭐라 그랬냐? 거기서 가봐야 알지 뭐 이런 소리. 마음에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는 지금 두드리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두드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끈질기게 두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 내가 너를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지 않냐? 너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고집을 피웁니까?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심판을 피하냔 말이에요. 우리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요.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입술로 십자가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를 참된 신자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또한 큰 오해라는 거예요. 혹은 본인은 성령 해방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 사랑한다 해놓고선 실제 행동은 불신자하고 똑같다면 그를 어떻게 참된 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 예수님 잘 믿겠다. 예수님 믿습니다. 난 교회를 다닙니다. 난 봉사를 합니다. 난 헌금도 하죠. 내 주변에 믿는 사람 참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이 믿는 것 때문에 제가 아주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나서 돈을 사랑하고 말이죠. 불법을 행하고 말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 다 떨어뜨리고 말이죠. 회사에서 막 이런 소리 합니다. 야,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교회 다녀. 이런 얘기하면서 불법을 조장하고 말이죠. 유난 떨지 말라 그러고. 야, 회사 생활도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너 왜 이렇게 티내? 티내지 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이죠. 물론 너무 좀 이상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믿음을 무너뜨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어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니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술자리에 가가지고 술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가지고 이제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같이 술 마셨던 분들이 와가지고, 야, 내 친구 중에 누가 있는데 술 잘 마셔? 뭐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 친구 장로인데 아주 이렇게 이런 데 받아가지고 여기 소주를 이만큼 받아가지고 소주를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걔는 좀 민망하니까 이제 물잔에다가 소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좋아요. 저는 술 마시는 거 가지고 그 믿음을 평가하는 건 너무 얄팍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술을 그렇게 마시고 나서 이런 얘기하면 괜찮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마시고 나서, 야, 니네 술을 좀 믿어야 되겠어. 야, 얘 교회 좀 다녀야 되겠어. 술 마시고. 괜찮아요, 그럼. 뭐 문제야, 그러면 또. 예수님도 술을 드셨어요. 뭐 그걸 가지고 술 가지고 여기가 무슨 금주가 협회입니까, 여기가? 금연가 협회예요? 그런 걸 가지고 믿고 안 믿고를 얘기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건 문제겠지. 야, 괜찮아. 예수 믿으면 다 술 마셔. 뭔 문제가 되겠니? 그리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장로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죠. 응?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요. 뭐 술 마시고 뭘 먹고 안 먹고 문제가 아니라 말하는 거 보면 알겠지.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긴다면, 그 믿지 않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교회로 인도하기를 바란다면,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신자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어디서 어줍잖게 막 그냥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땅한 모습은 뭡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악한 마귀를 쫓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배교하여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실수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주는 자비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불가사죄를 졌나 무서운 마음이 들면 아직 안 지으신 거예요. 그 무섭지 않고 뭐 어때 이런 마음이 들면 위험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계속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제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가 예수를 들어왔다가 여쭈었되 그래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동생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와가지고 지금 밖에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왜 왔는지를 예상할 수 있어요. 21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고 친족들이 나오는데 아마 같은 맥락에서 예수를 잡아가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어이없는 사람들이에요. 응? 예수님의 가족들도 어이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보면 지금 예수님 때문에 치료된 병자가 몇이며 쫓겨난 귀신이 몇입니까? 응? 그를 따르는 자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와가지고 그를 잡아가려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뭐라 그러십니까? 자,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34절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누가 내 어머님의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니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요? 누가 예수의 가족이 될 수 있는가? 누가 예수의 가족이 될 수 있고 누가 예수의 가족이 될 수 없는가?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예수의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의 가르침과 행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이나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는 자도 예수의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배울 것이 있는 좋은 사람이나 내 마음 힘들 때 위로할 분 정도로 생각해도 안 됩니다. 그런 자들은 결코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안 하고 예수님 참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 있게 되고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악한 세력이 건드리지도 못하게 만드실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권속이 되지 못할 겁니다. 도리어 여전히 사단을 가까이 하며 사단을 아버지로 두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겠죠. 그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시나요? 야,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면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을 거다. 얘기하시고 뭐라 그러세요? 너희 아비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십니다. 예, 왜 아비가 마귀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아비는 마귀일 겁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아주 포악하게 우리를 괴롭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두게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거예요. 우리 스가랴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세요. 예루살렘이 아주 육축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이 많이 오고 물건이 많이 있는 아주 풍족한 성읍이 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주 풍족한 성읍이 되는데 성곽 없는 성읍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곽이 없어요. 근데 먹을 게 많은데 성곽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놈들이 찾아가지고 막 뺏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곽을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가 너희들 가운데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서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성곽이 되어서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예,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아래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보호하심 아래서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세요.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에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룬 것이 이곳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가 채워주세요. 아버지가 제 필요를 잘 아십니다. 딱 주세요. 제가 이렇게 지금 살이 많이 쪘는데요, 제가 살이 찐 데는 저희 아버지 역할이 컸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집에 있을 때 어릴 때 제가 좋아하던 게 있습니다. 써니텐이었어요. 포도만.
써니텐 포도맛하고 달라스 햄버거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집에 있으면은 이제 아버지가 전화를 주세요. 나 지금 이제 출장 갔다가 이제 집에 가는 길이다. 갈 때 뭐 사갈까? 그럼 제가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달라스 햄버거요. 달라스 햄버거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제 오는 길에 햄버거를 사갖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달라스 햄버거가 아니라 이 아주 맛있는 와퍼 햄버거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먹고선 맛이 없더라고요. 그때 이제 촌사람이라 완전히. 그래가지고 피클이 들어가고 그렇게 맛있는 거는 맛이 없는 거 오히려. 그 동네에서 파는 그 싸구려 있잖아요. 그 닭고기 머리로만 닭 머리로 만든 그 햄버거. 그거를 그렇게 맛있게 먹는 거지. 이거 말고 그거 사달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사다 주셨어요. 그걸 먹다가 제가 이 모양이 됐어요. 그 써니텐.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필요한 거 아시잖아요. 뭐 먹고 싶은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왜 안 채워주시겠어요? 기도하기 전부터 알고 계세요.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오늘은 뭐가 먹고 싶습니다 얘기를 안 해도 탁 들어오실 때 손에 뭘 하고 들어오십니까? 달라스 햄버거. 이거 사가지고 짠 꺼내시죠. 아버지 이게 아주 재미셨나 봐요. 짠 꺼내요. 그러면 아주 와 이렇게 먹었죠. 막 먹고. 형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형은 조금밖에 안 먹고 제가 거의 먹었죠. 형은 이제 한 입 두 입 먹고 제가 이제 하나 반 먹고 막 그랬어. 그러다 살이 쪘어요. 그죠? 우리 주님 잘 아십니다. 뭐가 필요한지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먼저 채워주시는 거예요. 먼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대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의지할 곳 없을 때 누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 돼요. 세상 살다 보면 심장 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애가 아플 수도 있고 말이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떨 때는 도무지 손 쓸 수가 없는 어떤 일들이 터질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어떻게 하죠?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때는 정말. 그때 가가지고 막 어떻게 뭐 내가 의사라서 애를 고치기를 할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때는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얘 좀 어떡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의지할 때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신자는 복됩니다. 왜요? 외로울 때 의지할 분이 있으니까. 위기 상황에서 구할 분이 계시니까. 그러니 우리 참 안전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절대적인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아주 절대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잊지 않으세요. 이사야서 49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엄마가 그 젖먹이 아이를 잊어버린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늘 머릿속에 이 젖먹이가 있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됐을까? 젖은 먹었는지, 얘는 지금 뭐 어떻게 했는지. 잠깐 화장실에 가서도 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들은 자기의 자녀를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놓지 않는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우리 편이에요,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할까요? 내 편입니다. 하나님 내 편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세상 편이 아니에요. 우리 편이에요. 제가 전에 얘기를 한번 했나요? 예선이가 가끔 유치원에 싸우고 옵니다. 그럼 저는 누구 편인가요? 무조건 아들 편. 얘가 잘못을 했든지 저한테 상관이 없어요. 누구 편이요? 아들 편이에요. 무조건. 왜요? 가족이니까. 제 아들이니까. 하나님 누구 편이라고요? 우리 편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사랑할 거라고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편이에요. 아주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편이에요. 갑자기 재밌는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한번 약주를 좀 한잔 하시고 돌아오시는 길에 동네 골목에서 시비가 붙으셨어요. 동네 아저씨하고. 그래가지고 막 한데 그 동네 아저씨가 이제 막 이렇게 좀 막 뭐라 언쟁이시셨던 것 같아요. 뭐 시끄러우니까 나갔죠. 나갔더니 이제 아버지랑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누가 잘못했냐면 아버지가 좀 잘못하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가셔야죠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나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같이 가셔야죠. 이때 아버지가 딱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빠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굉장히 서운해하시면서 이렇게 계신 거예요. 야, 너는 내 편에 들어야지. 여기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너는 내 편에 들어야지. 근데 왜 제가 아버지 편에 들어야 됩니까? 가족이니까. 누가 잘못했는가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건 성경에서 비슷한 게 나와요.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바로한테 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무슨 거짓말을 하죠? 사라가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사라가 내 동생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바로가 사라를 데려가 자기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아버립니다. 그 거짓말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죠. 하나님 누굴 때리십니까? 바로를 때리세요. 바로를. 그래가지고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야 데려가라 네 아내. 야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밌는 영화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 우리 편이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약간 어린애 같은 말인데 저는 이런 말이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자, 하나님의 권속이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요.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도는 힘껏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우리 형제 자매들을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공유하고 물질을 공유하고 비전을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형제 자매가 있다면 돕기를 마다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형제를 양육하며 외인에 대하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거죠. 여러분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단의 권세는 꺾였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그의 보호하심 아래에 들어갔어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밝히 드러내 보여주실 겁니다. 이렇게 한 주간 또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